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배 시간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계속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살아온 그 삶 속에서 또 여러분 인생에도 과거에 또 상처도 있을 것이고, 또 한 주간 동안에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것을 이제 초월하고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에게는 내 자신이 보여집니다. 또 현장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보고 영적인 눈을 뜨고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또 찾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이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또 찾게 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평강해진다는 것이죠. 평안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뭐 괴롭게 힘들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온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걸어서 온 것 같지만 차를 타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종을 통해서도 오늘 반드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성도들의 그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서 쓴 편지인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또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 있죠. 그 위에서 내리신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내면이 딱 견고한 망대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특히 여러분 맡은 직분에 대해서 이 교회와 하나님 주신 맡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요 여러분 정체성 또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 또 이제 내년에 여러분 또 1년 동안 주님이 주신 그 미션과 사명을 받아서 또 힘있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나에게 이런 중요한 직분을 주셨는지 왜 바울은 그토록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축복과 맡은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송했는지, 그게 무엇인지, 그게 어느 정도인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축복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가슴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저들을 위로해야 되겠구나. 저들의 그 영적 성장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그동안 봤는데,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진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마무리했잖아요. 나의 복음.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는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 엄청난 겁니다. 그럼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못지않게 이 에베소서도 복음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에베소서를 바울 신학의 백미다, 또 가장 영적인 저술이다, 영적인 부분들이 가장 제대로 드러난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베소의 전체적인 그런 개요와 중요한 중심 내용들을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나의 레마의 메시지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의 첫 시작이 영적 축복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창세기 3장의 그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해서 내가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창세기 3장과 11장 중심으로 본 복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 세상적인 개념과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영원한 축복입니다. 그 영원한 축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은요 얻어내려고 하는 복이 아니에요.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죽기 살기로 해서 받는 그 복, 그런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이걸 이제 에베소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영적 축복이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예요. 불신자들은 좀 육만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영이 있잖아요. 우리는 영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축복이 항상 이런 복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적 축복을 먼저 주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바라는 복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나 영적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누려야 돼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복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따라할 수 없는 복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복,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딱 경고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택함 받은 축복이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시작 그 말입니다. 구원회가 너무나 박쳐서 찬송이 이제 퍼져 나온 거예요. 바울의 입에서.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만큼 그런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찬송이 입에서 터져 나온 분들은 정말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분들 맞죠? 진짜 구원받은 분들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돼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찬송이 뜨거워지길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유명한 축복 기도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축하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 받았잖아요. 평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걸 평강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었잖아요. 늘 우리가 불안과 염려와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신 첫 번째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 평강이에요. 평강. 평안하십니까? 정말로 평강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옥중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자기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 그 신령한 복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은 긴 문장이지만 원어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이 한 문장으로 표현된 만큼 나에게 너무나 그게 감사하고 감격스럽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거예요. 저는요 이 택하셨다는 이 문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 같은 게 뭐라고, 아니 도대체 나 같은 게 뭐라고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잘 안 믿어지더라고. 나를 택하셨다는 이게 믿어야 되는 건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를 택하셨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아는 것도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축복이에요. 모든 축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이거 없으면요 인생이 허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 택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약하니까 뭔가 공허하고 늘 뭔가 이렇게 허해요. 이렇게. 근데 이 택하심에 대한 이 비밀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거 엄청난 본질적인 축복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구나.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아담의 그 번제로 죄와 그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우리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시달리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셨잖아요. 택하셨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창세기 3장 그 문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그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런 분들이 모인 곳이 우리 열방선교교회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11월 한 달 동안에 계속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 이걸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바울은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대부분 불신자와 비교를 할 때 있어서 그 육신적인 것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갔다 오면 현장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나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럼 세상 사람들 이해합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게 본질적인 축복이고 너무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영적인 축복임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혹시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과 가치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좋아하셔서 노래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래.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노래 찬양을 하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모르면 여러분 사단에 속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말에 막 상처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고 좌절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 하나 그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한 명 그 자체가 굉장한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팍팍 성장하는 거, 계속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믿는 그 순간부터 제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데, 이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여러분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이 말은요, 행위와 모습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떤 스펙과 경험을 보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게 아니라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셨잖아요. 우리가 정죄하는 수준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적인 시각으로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확실히 각인되면 우리는 복음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를 인도하셨다.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시고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받고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텐데
5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양자는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양자랑 다릅니다. 법적으로 친자 이상의 엄청난 특권을, 축복을 누렸던 그런 존재예요, 양자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인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거룩할 수 없다. 그러나 흠과 티가 없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의 흠이 지워질 수 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셨다. 성령의 역사로만 나의 흠이 없어진다. 성령의 역사로만 그리스도의 거룩에 동참할 수 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단절된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통해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은혜 못 받고 믿음이 약하고 순간순간 불신앙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때로는 말씀이 잘 안 들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은혜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 순간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사단은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지만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의 영광에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돼요. 7절에 속량하셨잖아요. 속량이 뭐예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 여러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그 빚,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번에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았다 그거예요. 다 끝났다. 해방받았다. 그러면서 8절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지혜와 총명,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프로젝트예요. 이 프로젝트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이제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앞으로 많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데 이 프로젝트를 많은 지인들이 깨닫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영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을 화목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나로 만들고 치유하게 만드는 비밀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이념으로 갈등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여론과 매스컴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는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이 복음 가진 위정자들이 일어나서, 지혜 가진 위정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성경적이고 더욱더 영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함부로 못 건듭니다. 사단이 못 건드려요, 여러분.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는 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12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다. 그래서 너는 내 찬송이라.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내게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찬송거리예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인치셨다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도장을 찍으셨다.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상속, 그 기업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아파트를 사거나 그럴 때 우리가 보증을 하잖아요. 보증금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가 받은 상속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로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만 기도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결국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어찌 찬송이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위에서 내리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의 사역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1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신 모든 신령한 복은 영적인 축복인데 그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면요, 나의 수준과 한계를 초월하는 정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의 과거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과거의 복이 뭡니까? 나를 억만죄 가운데 구원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 그게 여러분 과거의 복이에요. 우리 현재의 복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껏 신분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복받은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복된 직분을 받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새를 꺾는 왕적인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죄에 묶여있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제사장 직분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선지자 직분의 복을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를 그 학교로,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그 직장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 집사님을 그 가정으로, 그 직장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가정에서, 현장에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현재의 복을 누리고 여러분 미래의 복을 누리세요. 우리가 받은 미래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에요. 아멘. 세계 복음화의 그 땅끝, 우리가 받을 그런 미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그거예요. 전도자로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구원과 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바울이 받았던 이 감사와 감격처럼 많은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의 영제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면서 이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권세, 왕의 축복, 선지자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날마다 감당하며 우리 미래에 향한 복, 세계복음을 향해 땅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